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평강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제13장 1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방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금식하며 안수해서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지금 쭉 바울과 바나바, 그 다음에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까지 데리고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1차 전도 여행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시디 안디옥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오늘 보가라고 하는 곳에서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랬거든요. 보가라고 하는 곳에서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좋은 일로 돌아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바울은 굉장히 탐탁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2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 얼마나 아주 친밀한 사이예요. 복음의 동력자고 근데 아주 심히 다투게 되는 요인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있어요. 교회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또 시험 당할 일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자기 일 감당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 아니면 다른 교회 없어 그러고 교회를 찾아다녀요. 자기에게 맞는 교회를 찾아다녀요. 여러분 자기에게 맞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진정으로 복음 안에 있고 성경 위에 세워진 교회라면 그 교회나 이 교회나 크고 작을 뿐이에요. 시스템이 조금 더 낮고 좀 덜하고 이것뿐이에요. 다 교회는 체질적으로 같아요. 본질적으로 교회는 같다고요. 세상에 다른 교회라면 다른 교회라면 이단이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예수 잘 믿자고 하는 거고요. 또 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며 충성하자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본질인데 다 같아요. 여러분 교회를 바꾼다고 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조금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인내하면서 자기 자리를 잘 지켜내야 돼요. 여러분 사명을 좀 중하게 여기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직분과 사명을 주셔서 임명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감당하라고 직분을 주신 거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왜 그렇게 뿌리칩니까? 힘들다고.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마가 요한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좋은 교훈으로 샘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시디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다고요. 그러니까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 비시디 안디옥 그랬습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데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되었던 안디옥 교회는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비시디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은 안디옥인데 다릅니다. 지역이 다릅니다. 여기에서 회당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회당이라고 하면 시나고게라고 그래서 쉬나고게라고 그래서 모이는 장소예요. 모이는 땅.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회당장이 무슨 할 말 있으면 하래요. 여기 권할 말 있으면 하라고 아예 판을 깔아주는 겁니다. 정말 기회가 온 겁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바울이 손짓하면서 신났죠. 그렇지 않아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오나 그랬는데 말하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신난 겁니다. 예, 저도 설교 전에 그런 감동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빨리 튀어나가서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이렇게 역사할 때.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역사예요. 구약의 어떤 그 배경을 쭉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디서부터 설명하는가 했더니 여러분,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부터 쭉 이렇게 쭉 설명합니다. 광야 40년, 7 족속들을 쫓아낸 일, 그 다음에 450년간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일, 그 다음에 여기 사무엘 때까지 사사시대,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 왕정시대, 그 다음에 다윗 왕을 또 세우죠. 그리고 다윗 왕의 후손에서 예수가 나왔다. 여러분,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수님 나기 전에 6개월 전에 세례요한이 와서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전파를 하게 하셨고요. 여러분, 세례요한도 깊이 묵상해 보면 참 은혜가 많아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로다. 여러분, 메시아로 착각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래요. 예수님을 선포하고 자기는 사라져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본분과 사명을 아는 사람. 세례요한.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우리는 사라지지 않죠. 거기 남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때때로 예수님만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 자신도 드러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세례요한과는 좀 다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그래요. 선지자들의 말한 대로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28절에 보면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하신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우리는 증인이다. 이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쪽 역사적인 얘기를 하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 구원자로 오셨던데 너가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살려내셨다.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이것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이다. 증인이라고 못 박는 것은 우리가 봤다는 거예요. 꾸미는 얘기도 아니고 어디서 들은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린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같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가리키죠. 언제나 성경은 보면 예수님이 그 중심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잖아요.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일생을 보답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영생의 복,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시고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려보내 주세요. 즉 전도자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가 믿음의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가 요한과 같이 힘들다고 돌아가 버리는 일은 없게 하시고 무슨 일을 맡겨주셨든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십시오.